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와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패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시간 도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좁은 예배당이 아니라 지경을 확장하고 이 전파와 또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곳에 말씀의 끝자락이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영의 지경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에 닿아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 하나를 놓치지 않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이 오후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니터 앞에서 또 모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안에 적셔 주시옵시고 흡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15일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수고하고 또 전심으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는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체력적으로 마음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접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님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복 주시옵시고 그런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우려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주님
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더 열악한 교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으로 개척을 해가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그 모든 곳에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강한 액션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제가 체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면역성을 높이려면 체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조를 하는데 몸을 좀 움직이시고 숨쉬기 운동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바이러스 퍼지니까. 눈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고개도 돌리시고 이래 안 하면 붓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들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저희 집사람이 폐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폐활량이 좀 약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러더라고. 오카리나를 열심히 불다 보니까 배가 건강해진 것 같다는 게, 항상 감기에 걸리면 이제 기침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현상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계속 밤낮으로 불어대니까 이게 폐활량이 좋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에 유추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도 폐에 있던 그 들어온 공기 중에 3분의 1 정도 잔존한다 그래요. 이게 숨을 보통은 이렇게 요에서 세컨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심호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쪽으로 하면 춤 튀니까 옆에 보고 있거든요. 예, 밖에서 하십시오. 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밖에 공기 보고 이게 급격하게 호흡을 확 몰아내면 이 안에서 그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폐가 이렇게 좋아지는, 요가를 하는 분이 세미나에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불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불려가지고 가끔씩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 상식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받지 못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한테 쳐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 친일파라고 몰아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목사가 항복을 하라 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겨내지, 지켜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는요, 이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쪽도 있고, 이걸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복원의 힘을 쓰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도 있겠죠. 성경에 모이게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 모이게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유다의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는데 뭐라고 예언을 주냐면, 너가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을 해라. 안 하면 너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을 하면 네 목숨을 부지할 것이거니와,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도 지켜질 거고 유다도 안전할 수 있다. 그냥 항복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됐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러 와가지고, 야 너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 성에서 우리는 이 아수르의 그런 위협과 이 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배수준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바라뭉개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유다가 이쯤 되면은 어때요? 뭐 어깨 힘하면 줄만 하잖아요. 바벨론 집까지 게 뭔데? 이 갈대인, 이 바벨론인 갈대 그 삼각지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면에서 출발 자체는 그렇게 미미한 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 이룬 그 제국의 사이즈가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도 또 빨리 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은 뭐냐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는데 항복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왕이 이걸 듣겠어요? 아니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이 짐을 지고 가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짐을 지고 가는데 예레미야 예언은 좀 더 전후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가 항복해라는 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 다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를 지으며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게 좋아서 항복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예레미야가 받고 싶지 않은 뜻인 겁니다. 누구도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의 출발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한 짓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임한 건데 그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가서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사서 그 땅에다 한 해에 묻으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한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밭을 사라고 얘기를 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쳐다보지 뭐 공부 좀 하자 시작.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도 사실 몰랐어요. 잘 모릅니다.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항복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땅에서 흩어질 거야. 근데 넌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땅에다 묻어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치기해서 사용한 바벨론을 내가 멸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 백성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울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흩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적 요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게 따라서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좋아하는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갈망과 그 예배의 그런 어떤 본보기와 그리고 교회가 지역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했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술자리에서 지금 저녁에 만나가지고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막 말거리로 삼아가지고 막 비난을 한대요. 아니 술 먹으면서 마스크 빼고 먹을 거 아니야? 이래가 마시나? 술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러스가 안 번지나? 우리는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는데 비난을 하는 거죠. 술안주처럼. 여러분 바이러스의 마지막 종착역이 뭔지 아세요? 희생자예요. 희생자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의 피해가 있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가야 될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중은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한 놈 좀 줘봐.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그리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던져줍니다. 대중에게. 뭘 던져주냐면 분노를 마음껏 풀 수 있는 대중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회적 충격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테두리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신천지는요 박살났어요.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런 일에 교회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문제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하나님이 한다. 말씀하신다. 근데 뭐 때문에 항복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네요. 주께서 애굽의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으나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패신팔과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조상에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 그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못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고난을 주기로 작정했고 다 흩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에요. 현실적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내년에 돼야 치료제가 나온다 그래요. 백신도 내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교회도 안 들으면 이러더라고. 비가 정말 안 오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양반, 농사도 하나님이 봐줘야 짓지. 비 오라고 좀 기도 좀 하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거리를 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힘을 쓰니 방송이든 뭐든 그들이 마음껏 기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사태가 참으로 복된 역사 가운데 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망정이잖아요. 모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시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믿는 사람한테는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안 가지만 오늘 교회 가니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이 들어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방역을 더 해주고 그리고 거리를 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기도하는지를 좀 홍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2m를 떼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저기 뭐 서울의 대형 교회들 보니까요 2m씩 떼고 앉으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100명도 못 앉아요.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 한 카트도 나오지 않아요. 골라 찾아가지고 말 안 듣는 교회 딱 하는 교회가 이거 연일 계속 보도해요.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 교회가 30만 교회가 넘어요. 찾아낸 게 개껏 그 교회입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회개하고, 통신표라고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통신표는 꼭 도장을 받아가야 됐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통신표가 언제 날라올 줄 몰라요. 그게 꼭 희한한 게, 선생님이 나한테 주면 좋은데 집으로 보내요. 그 세대가 아니시구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그 통신표가 올 때는 제일 딴 데 놀지도 않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우체통부터 먼저 봐요. 언제 오나? 통신표가 발견하는 순간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인감도장을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도 눈치를 채시고 일찍 오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시간을 어기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직접 주는 순간, 그 성적표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시고 그죠? 어머니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적표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앙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물러갈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땅을 사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내하면 뭐냐면, 이 시기에 우리 땅을 산다는 이야기냐, 그 이후에 있을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대사회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왜 땅을 사라 했겠습니까? 이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의 심각성을 요즘처럼 알게 된 사람이 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천지가 저렇게까지 위협적으로, 그리고 많은 청춘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 교회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고 우리에게만 접속이 없으면 되고 라고는 수준에서 생각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신천지 교단이라 그래요. 그거 뜯어 고쳐놔야 되거든요. 신천지는 종교 등록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신천지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기독교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르죠? 우리도 모르니까 그들은 더 모르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 신천지가 이렇게 까발려질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20만을 넘어 30만? 100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100만 대군을 일으키지 있을 영향력으로 이만희 이미 그 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죽고 나는데도 이 세력은 와야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단한 돈이라고 하는,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전략 자체가 이미 아주 악의적이고 악마적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꼴을 보시겠을까요? 너가 손 안 대니까 우리는 내가 손 댔게 하고 흩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그럼 멀쩡합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아이 내놓으라고 그 가천 그 본부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고,
그 사람들 삶이 완전히 끝장났어요. 부모의 삶이 직업이 다 끝장났어요. 안타깝지만 거기서 힘을 실어주냐고요.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사회비단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합니까? 불똥 튈까 튀퍼. 이놈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알아요? 어떤 한 개개인의 교회에서요. 신천지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하면요. 전화 와요. 무슨 배짱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몰려갈 거다. 바로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공격할 거다. 이렇게 협박해요. 협박이 통해요. 보통 강신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새벽이고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서 한 번 본 적 있잖아요. 저 시골 저 정읍 어딘가 그 있는 교회 새벽에 걔들 한 20명 몰려와가지고 진추고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왜 그러냐면 신천지 이단 세미나 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건드려 봐라. 우린 종교의 자유에 들을 수 있다. 경찰라도 설득해도 내일 또 오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한국 교회가 일치단계라요. 법적 조치를 하고 그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동반해서 하고 이런 일에 우리는 내 집에 불똥 튄 거 아니니까. 이게 무슨 행제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이걸 통해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정상적 교회들도 무관하지 않다. 한번 예배를 내가 홀도해 볼게. 여러분, 국가가 예배를 막는 겁니까? 하나님 막지 않으면 무슨 수로 예배를 막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썰어버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사게 하셨으니 그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눈이 빠져서 끌려가게 되고 자식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다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중간에서 죽게 돼요. 눈물의 예레미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또 힘든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도대체 그 백성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 홀로 그 백성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을 이르놓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나이다.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네게 은으로 밭을 삼에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의 기도를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정말 이 시기에 적절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은 참 신문막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태를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어떤 질병들이 또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까지 한 영혼을 더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건데 교회와 우리가 다음에 성적표를 받을 때는 다른 성적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되,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평가절하하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는 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교회 100년사, 다시 100년이 또 갈 건데, 그 100년사에는 좀 다른 그런 어떤 토착화가 이 속에서 일어나서,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교회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금 바이러스가 겁나잖아요. 이 바이러스 다음에 올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공황 상태예요.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거고, 대인 기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은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이동 자체가 이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뭐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다가 아픈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시간 몇 시간이면 날아가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폭탄이 되는 거예요. 사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요. 그럼 세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은 자제하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이동도 자제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요, 그런 법이 나오고도 많죠. 그래서 아마 대륙을 건너갈 때는요, 정밀 조사를 받아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하고 건너가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좀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해외여행은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고 마세요. 그냥 아마 그런 업이 성행할 거예요. V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안경 쓰고 이렇게 그 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런던에 와 있는 것을 돌아보면 다 내가 보고 싶은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차라리 더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많은 게. 단순히 끝나는 것처럼, 이게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바이러스 2년, 실제 2년마다 일어나잖아요. 2년, 3년, 이 폭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빌 게이츠 사람은, 같은 사람 이런 걸 예언했어요. 지금의 7억 정도로 죽는 그런 전염병이 삽시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지구 반대편으로 퍼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유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거래가, 왕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단하겠어요?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까요? 못 돌아다닐까요? 국가가 아마 차단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희망인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같은 믿음으로 실력과 능력과 영성을 가져서 영적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리로 서야 됩니다. 교회도 단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면서 지역과 공감하는 그런 어떤 선교적 전략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들, 항상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요, 충격,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원인을 찾고 방법을 개선해서 뭔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쳐서 자빠졌는데 또 자빠져. 한 3번쯤 계속 같은 데 자빠지면 지 머리를 쥐어 박아야죠. 한번 자빠져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든지 자세히 뭐 가든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늦게 올랐는데, 아니 제가 이거 메일로 이 설교 파일을 저기다 보냈는데 열으니까 다른 게 나오고 3번을 그러길래 막 욕이 막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욕은 안 했어요.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파일명을 똑같이 하니까 아까 거를 계속 열은 거야. 그래서 파일명을 바꾸니까 위에 있더라고. 몇 개가 쌓여 있어.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과 뭘 이해받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슴을 애타게 졸이며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가 그 당시 다른 시드기야 왕이 나가서서 이깁니다 했던 거짓 선자들 입술은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만 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묵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품하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너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마다 살면서 너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너 거룩하신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잠깐만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경제와 국가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교회가 서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력하며 예배에 물러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나가오니 아버지는 제2의 부흥의 때를, 이 1907년의 그 부흥의 때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그 부흥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높이며 기도하되 큰 목소리는 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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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옵소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나리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이여, 라파의 하나님이여, 라파의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스, 오 주여 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스, 주여, 주여 레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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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 주여 레게레게레게레게레, 아와레 레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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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 주여 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 아따레 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스, 오 주여.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이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되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바이러스 공부를 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원래 이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류의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를 나눈다 그래요. 그 뭐 전문가들을 용서 놓은 게 제가 그런 거는 기억 못하고, 이야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그건 박쥐에게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그건 사람에게 못 들어오는 거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그래서 안전하게 지낸 거죠, 아주 고대의 사람들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걸 막 이상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는 사람의 구조하고 참 DNA가 비슷한데, 이 돼지가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돼지에게. 이 돼지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어서 사람에게 갈아탈 수 있는 변종이 일어난 겁니다. 변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그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니까,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에는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5일이나 6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데 우리 몸이. 원래 얘는 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얘가 이상하게 바퀴가 들어온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감기의 역사예요. 그런 게 쭉쭉 해서 이제 그때부터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는 이 바이러스의 그런 변종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인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 몸이 못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한테 묻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이 죽는 거죠. 엄청나게 죽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는 딱 구분되어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이 돼지고기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돼지에게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돼지가 숨을 쉬면 사람에게도 쉽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바뀌어서 사람이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걔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감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되어 가거든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전에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유행될 줄은 몰랐던 거죠. 1년 전에 알아서 누군가 얘기를 했죠. 이거 백신 만들어야 된다. 이놈이 나왔으니 이게 퍼질 수 있다 하는 중국 학자들의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시됐죠. 그렇게 유행되겠냐? 왜? 그런 가능성 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유행 안 되면 그건 다 못 써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일을. 근데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가 수천 종,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놈이 순번제지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근데 그래가지고 1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게 다 불순종에서 시작된 거구나. 성경이 불순종이 전염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발 뻗고 자시고, 이빨 잘 닦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자고, 내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육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심성의껏 전심전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복음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살 길을 작성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